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아니라 3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오탈 쳤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 74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에 대하여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주로 머물렀던 브엘세바로 올라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해 온전한 제사를 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던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오늘 창세기가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세기의 주제가 4대 사건, 4대 인물이라는 거죠. 자꾸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항상 4대 사건, 4대 인물 기억하세요. 8절에서 27절까지는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에 대한 족보에 대한 내용이 쫙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목의 중심의 족보가 나옵니다. 목의 중심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는 다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는데 오늘은 우리가 좀 시간상 제가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가죠. 26절 27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이는 그 다음에 27절이요. (70명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야곱의 며느리들은 이 숫자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과 요셉과 야곱을 합치면 딱 70명이 맞죠. 근데 이 70명의 명단에는 70명의 숫자에는 누가 빠졌냐면 자부들이 빠졌어요. 며느리들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70이라고 하는 숫자에 강조점을 두는 걸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70명이 훨씬 넘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종들까지 합치면 70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근데 왜 70이라고 정확하게 숫자를 밝히고 있는 걸까요? 며느리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한 8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70이라고 하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면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완전수. 와, 저희 그 어머님이라 제가 칭찬해드릴 수가 없고 맞아, 완전수예요. 7이 완전수고 10이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과 10이 합쳐진 70은 완전수가 되는 거죠.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 그러니까 인원수에 대한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70이라고 하는 숫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 족보에 나오는 사람 보면 죽은 사람들의 명단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0을 통해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구원하셔서 애굽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애굽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자들,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야곱을 통하여 애굽으로 이주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다 완전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택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 목사님, 아니 그 장로님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 권사님 교회 열심히 다니셨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지요. 떠나셨지만 택하셨다면 돌아오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갔는데 아예 안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성령의 비침, 거기 보면 제가 한번 강의 말씀드린 설교드려요. 거기는 맛보고 이런 사람들은 주께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졌던 자들이 아니라 교회 예배의 형식이나 믿음의 형식 가운데 잠시 머물렀던 자들이죠. 겉으로 보기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진정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뜰만 밟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자들은 결코 구원에서 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완전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모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셔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설명하시죠. 1000만 원 수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막 꾸겼어요. 꾸기고 막 지저분하게 뭐 해가지고 우리 한지 집사님한테 아유 더러운데 가져요 하면 한지 집사님 그거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가져요. 목사님 쓰시라고 그냥 주죠. 지혜자면 그럴 것 같은데 권사님도 우리 권사님도 가질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고 땡 잡았다. 왜냐면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1000만 원의 수표가 구겨지고 더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수표의 가치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 존귀한 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궁핍을 당해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는 조금도 훼손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완전하시다. 나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그 천국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정말 가장 좋은 게 저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권사님들 입장 앞에서 죄송한데 살아보니까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가 많더라고요. 만약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만약 그때 내가 이렇게 살았더라면 내 인생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이런 선택을 잘했더라면 좀 더 좋은 길을 걷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을 가질 때가 정말로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섭리 가운데 경륜, 인도하심을 쫓아 인생을 이끌어 오셨지만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죠. 그런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배우고 있는 에스라를 보세요. 에스라가 2차 귀환 자로 돌아옵니다. 와 보니까 뭐 제사장을 비롯해서 뭐 레위 사람들도 그렇고 뭐 족장들도 그렇고 이방 여인들, 가나안 족속 여인들을 딸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에스라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마음이 그 슬픔과 분노가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에스라가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너희들이 죄를 범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기도 하고 백성들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딸, 며느리, 나의 사랑하는 아내, 이방 여인을 우리가 보내고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를 끊겠습니다라고 한 놀라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죠.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땐 반발이 일어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완전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은 완전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완전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28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오는데 우리와 다 우리는 그 요셉이 우리가 전에 내용에 살펴봤듯이 만약에 아버지하고 형들이 올라오면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도록 간청하라 이렇게 요셉이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그 애굽의 수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떨어진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왜 그 땅에 머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자신들은 목축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밝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애굽 사회에서는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증오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전에 조선시대 때 백정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정도로 굉장히 그 천민 계급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가증히 여겼을까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두 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아마 목축을 하는 민족들로부터 큰 고통을 당한 게 아닐까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제가 보기엔 더 설득력이 있는데 자신들이 신성시 여기는 동물 특히 여러분 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신성시 여깁니까? 애굽에서 그 형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자신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그 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또 화목 제물 때 먹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증오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볼품이 없거나 주로 몸이 불편한 분들이 이 목축업에 종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그곳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야곱과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는 오히려 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차피 천민 계급들이 모여 살면 사람들이 그쪽에 가까이 하지 않거든요.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마 요셉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을 목축을 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서 자신의 가족들을 머물게 하면 애굽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 나일강의 하류였기 때문에 굉장히 목초지가 그 고센 지역에 발달했다고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가축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 목축을 하기에도 가장 좋은 조건이 바로 이 고센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야곱의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애굽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 분리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고센 땅을 취하여 그곳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문화적으로 좀 외진 곳에 문화적으로 분리된 곳에 있었지만 순수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에는 가장 좋은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으로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함을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롯은 오직 그냥 물과 목축하기에 좋은 땅만을 바라본 겁니다. 내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부자로 살 것인가 또는 행복하게 살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수할 땅으로 내려갑니다. 죄악의 도시였죠.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말씀하셔요. 축복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내게 내가 허락하여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충분히 좋은 곳을 또한 충분히 화려한 곳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선택하여 외진 곳으로 분리된 곳으로 나아갑니다. 헤브론으로 나아가 가장 먼저 한 것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통하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분리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십니까? 공부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냥 웃고 말죠. 제가 옛날에 지금은 이제 사법고시가 폐지가 돼가지고 로스쿨 제도가 이제 활성화됐죠. 예전에 이제 사법고시가 있을 때 사법고시 하면 그 신림동인데 그 신림동에 24시간, 48시간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신림동에서 40 패스를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그냥 먹고 공부, 먹고 공부.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거의 한 20시간 이상을 공부에 매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솔직히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흉내조차 낼 수가 없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20시간 공부하고 4시간 자는 게 아니라 4시간도 힘들죠. 4시간 공부하고 20시간 놀아도 부족한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따져보니까 한 2가지 정도 해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에 올인할 수 있는 이유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목적이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목적.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 우리가 보기엔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40패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불행하지 않다라고 이 목표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2번째, 그들이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라고 연구해 보니까 그들이 노력하고 결단하여 사실을 패스를 했을 때 얻어지는 그 성공물의 달콤함이 크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었을 때 얻게 되는 명예와 권력에 대한 그 보상에 대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현재의 삶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0대에 막 다른 아이들은 놀러 다니고 당구 치고 미팅하고 술 마시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2가지 목표의식이 분명했고 2번째는 자신들이 이루었을 때의 그 올 보상물에 대한 기대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은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2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이런 분들 할 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길이 참 끝이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고 때로는 이 신앙의 길이 굉장히 메마르고 또 삭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2가지만 확신하면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실 공부라는 것 사는 사람들처럼 성도들 스스로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고 그러한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인의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연약하여 넘어지죠. 세상의 죄악 앞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목적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삶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나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힘들거나 어렵지 않죠. 왜? 나는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인내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상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으로 모든 것이 믿음의 완성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처럼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과 구원을 받았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놀러 다니고 매일 뭐 좋은 데 쫓아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하는 사람들과 천국에 올라갔을 때 똑같다라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저도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설교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1장만 읽고 다 집에 가세요. 수요 예배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분명한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더 열심히 살고 헌신된 삶을 살았던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시작. 하나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이 있는 거예요. 상.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 상이 있어 속히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때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상급 앞에서 기쁘고 즐거울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소유물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쌓은 우리의 상급은 영원히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 상급의 모양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멸류관이 될지 그 상급이 어떻게 표시가 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천국 갔다 온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자기네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살지 않았던 장로님의 집은 초가집 같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막 그걸 듣고 막 성도들이 아멘 했는데 이게 비성경적이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여러분 초가집처럼 초라한 것이 존재하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할 텐데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자들의 상급이 눈에 보일 정도로, 비교될 정도로 화려하고 크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형통케 되고 부유하게 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보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상급이 이 세상의 어떠한 자들보다 클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의 상급으로 인하여 더 큰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함께 하시며 영광과 존귀 가운데 구하며 나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완전하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들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머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건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